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길어도 제가 읽고 짧아도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기 좋은 적전 수준이 있는데 한 3절에서 뭐 한 5절 뭐 이런 거. 너무 길면은 서로 지치고 그래서 제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요것도 제가 그 2017년도에 한번 요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주의자로서 바울이 핍박을 하다가 그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로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수고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다기보다 이런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바울이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올릴 때는 우리는 월급을 받지도 않고 천막을 짓는 자기 일을 하며 원래는 율법학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많은 수고를 더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다른 사람들, 타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신앙의 모범으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수고를, 이 고난을 24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이유, 또 마지막 절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하는데 그 수고하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의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쭉 나열하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이 끝에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희생의 모범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희생의 모범은 만대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져 왔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혹은 창세로부터 쭉 전해져 왔던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께 담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하여 희생을 하셨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자기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 사람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담고 수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교회를 한 1년 이상만 다니신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탈교회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가치들이 부담스러워지는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한번 거치고 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 현상을 거치지 않았고 지금 거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미국과 흐름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진 교회 현상들이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들에서는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한번 거쳐간 일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가치의 충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자기의 몸에 담아내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윤리적인가? 하는 고민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옛날 것으로, 아주 올드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가르치거나 교회가 설명하거나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러한 고민의 지점들이 나타나면 그 개인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이 분명히 있죠. 신체적으로는 장애인들, 경제적으로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가난한 삶 속에서 타고나서 결국은 그 능력도 갖고 타고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 신체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심지어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타고나기도 환경적으로도 트라우마적 사건 속에서 살아갔던 정서적 약자들, 이러한 약자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약자들을 방관하는 것은 거룩한가? 이것은 정의로운가? 이것은 윤리적인가? 이런 두 개의 생각이 충돌의 지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정당한가요? 그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그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것을 담보해 주는 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더 거룩한 게 아닐까요? 혹은 만약에 그러다 모두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수의 약자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은 또한 거룩한가? 그것은 윤리적인가? 이 두 개의 충돌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추구하고 성경이 갖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선택 속에 이 설교의 주제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 즉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게 거룩한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도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의 기반에서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기반에서 나타난 가치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것들은 이성과 권리에 기반해서 그것들이 확장돼서 나타난 결과물들이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측면은 관계와 선함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원리들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도 또 조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그 공동체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공동체의 신념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그냥 담보하고 이런 주장, 이런 키워드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하면 공동체에 있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두 명의 소수가 희생하는 건 너무 당연해. 그 공동체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한두 명은 희생해야 돼. 그리고 그 공동체의 신념을 위해서는 그 한두 명이 희생해야 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공리주의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것과 달리 공동체 중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만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들 위하여 다른 보편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구조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향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더 희생하여 집중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체계가 공동체주의입니다. 이건 공리주의하고 공동체주의는 둘 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발상은 있지만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히 다르죠. 공리주의는 공동체의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공동체주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약자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주의입니다. 이 공동체주의가 드는 가장 많은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가 다쳤을 때 그 다친 손가락을 위해서 다른 신체가 구조화가 되죠. 여러분이 위장이 안 좋으면 저는 위장이 안 좋아요. 위장이 좋고 대장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위장, 대장이 다 안 좋대요. 자, 그러면 저는 저의 생활 습관과 다른 모든 행동들과 다른 신체들은 전부 이 위장과 대장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혀는 열심히 유탕 과자들을 원하는데 얘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 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약하지 않고 위장은 약하니까. 이 약한 것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적인 예입니다. 공리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똑같은 공동체를 향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울의 삶은 개인주의적인 거하고는 좀 많이 멀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우리의 사고는 매우 많이 개인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나쁘지 않아요. 정의롭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무시하지 않고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우리가 습관처럼 일본은 개인주의적이야, 미국은 개인주의적이야,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적이야라고 하는 표현에 기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구하는 가치가 정의롭고 공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가치, 지금 현대 사회를 주름 잡을 만한 의미로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빛을 발한 이유는 그 이전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 소수들이 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본식의 전체 가미가제 같은 거, 일본을 위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개인들의 희생을 담보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이데올로기니까 가치롭고 의미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공리주의나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사회적인 발상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점들이 있고 의미롭지만 성경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개인이지만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그것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 본성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그건 보편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 스스로 주장해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개인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성경적 입장에서 제 생각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 스스로 너만을 생각하면 너의 존엄성을 네가 챙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에서 1월 첫 주 설교에서 율법의 구조가 보편적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편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율법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이지만 지난주에 혹시 예배를 못 오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시대 율법의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완전하진 않지만 제법 잘 담아내고 있는 현대의 가치, 현대의 사상이 이 공동체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추구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몇 번씩 확인하는 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고자를 위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끊임없이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나라가, 이 세상이 그렇지 않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다 서야, 결국은 개인들이 서야 전체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공동체 중심적인, 여기서 공동체 중심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있는 약자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용으로 자꾸만 이 국가가 혹은 어떤 공동체들이 제도와 규칙과 규약과 법들을 구조화한다면 이 약자들은 사실상 이 구조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이 법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구약시대 율법의 구조 안에 전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율법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조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국가적 조직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 이해돼서 바울이 했던 이러한 희생, 그리스도가 했던 이러한 희생이 마치 교회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도 되는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마치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위하여 다른 소수들은 희생해도 되는 것이, 다른 약자들은 희생해도 되는 것이, 사실상 그 보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희생해도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는 자리 잡아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동체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힘을 갖고 공동체 자체가 유지되고 공동체의 신념이 유지되기 위하여 다른 개인들은 희생해도 되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공동체적 의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의 공동체 중심과는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훨씬 더 의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인 가치에서 운영되던 한국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의 포화로 나타난 게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완전히 개인주의화 됐죠. 그래서 신앙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스스로 혼자 개인적으로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발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옮겨간 정황이 지금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흐름들이 개인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개인주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떠나서 살기가 어렵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지점이 빠르게 이제는 그 가나안 성도를 경험하신 분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 같이 기존 교회의 형식과 틀,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개인주의로서의 가나안 성도를 이뤘던 사람들이 다시금 공동체로 집결하고 다시금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하나의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그 공동체의 신념과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었던 공리주의적인 개념에서 그 폭력성에서 벗어나서 개인주의를, 내 인간의 존엄성을, 나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불만의 포화로 만들어져 있는 이 개인들이 다시금 공동체로 모였는데 여기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는 모였는데 여전히 공리주의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 저항하며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가치들이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였는데 개인주의를 담보하는 공동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발을 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10년 전에 한번 갔고 유럽은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숱하게 많은 자료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였지만 개인주의를 담보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죠? 공동체로 모였지만 개인주의를 담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실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공동체는 공리주의로 가거나 공동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구조로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혹은 그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서 다른 보편들이 희생하는 구조로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이 둘 중에 어떤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과 동일한 수고와 동일한 의미를 실천해낼 수 있는 공동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의 지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수고의 지점을 어떤 한두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이 그것을 담당하고 그 혜택을 소수가 누리는 구조로 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가치롭게 그 공동체를 빛내게 해주는 구조가 저는
공동체에, 특히 교회 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한둘 혹은 서너 혹은 네다섯 이 정도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자견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을 때 건자견에서 한번 이 주제가 많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논의됐던 논의는 목회자의 전임으로서의 역할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목회자가 전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없고 파트로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어떤 그 콜로퀴엄이 건자견에서 열린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건자견에서 주장하던 주장들의, 물론 다가 아니죠, 그 반대 지점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지점들에서 주장하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 목회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 목회자가 신방하고 만나고 위로하는 그런 목회자의 목양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10%다. 그런데 과연 교회 전체가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목회자의 월급을 다 줘가면서 그 10%가 혜택을 받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는 비생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혹시 또 국회에서 제가 목회자는 전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원서 파트로 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가 10%를 위해서 존재하는 다수의 모임입니다. 보편은, 다수는 그렇게 바울과 같은 길을 걷기로 담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혜택을 입어야 될 어떤 10%를 향해서 다 집중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서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든 삶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어떤 한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가 그 모범을 보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적인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로 전환된 한국교회가 이제는 제 생각에는 공동체주의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개인에게 혹은 성숙한 어떤 사람이나 보편과 다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신념이나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희생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소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신자 혹은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될 약자들이겠죠. 꾸준히 투자해야 될 약자. 그리고 종종 약자가 아니었으나 약자가 되는 사람들도 공동체에서 생겨나죠. 그럴 때는 거기가 아픈 거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주장은 주장이죠. 어떤 제가 뭐 늘 그렇듯이 여러 방향들을 설명하고 제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어떤 방향을 더 강조해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죠. 제가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공동체주의라고 표현한 게 지금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냥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개념에도 여러 학자가 있고 여러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점을 갖게 만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와 보편이 움직이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약자와 소수자가 심지어는 이 공동체주의 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장린 낭시라고 하는 사람은 약자와 소수자가 숨 쉴 수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약자와 소수자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보편과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 거기에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구조,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바울도 희생을 했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도 전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교회 구성으로 왔을 때 저는 이런 가치들이 많이 동의되고 보편화되고 교육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혹시 어디가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맞는지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고민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이 어떨 때는 우리 가슴에 쿡 하고 박혔다가 또 어떨 때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사람을 떠나서 이웃을 떠나서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풍성함이 정말로 존재는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로 그 풍성한 삶이라고 가르치신 삶이 우리 삶에도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에 동참하여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